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때 당시 서신서를 쓸 때에는, 또한 글을 쓸 때에는 전문 필사자가 있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낭독자가 불러주면 글자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도 필사자가 대신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뛰어난 그 대학교의 출신인 사람입니다. 학식이 높았기에 글자를 몰라서 이 대피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인 안질이 있었다고 하죠.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또 표현할 만큼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글자를 직접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안질 때문에 주로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항상 이 필사자가 마지막에 필사자 본인도 그 인사를 하는 관례가 있었고, 로마서 역시도 그 더디오라는 전문 대필자, 필사자가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6장 10절에 갈라디아서의 지금까지는 대필자가 적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적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무리 부분에서 직접 펜을 듭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때 당시는 우리처럼 종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가공하여 만든 파피루스라든가 혹은 양 가죽을 가공하여서 만든 양피지에다가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루마리 혹은 책, 이 가격과 가치는 굉장했습니다. 경제적, 재정적으로 생각하면 대필자가 계속해서 여전한 똑같은 글자 크기로 작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접 펜을 들면서 거룩한 소비를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6장 11절부터 18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침침한 눈으로 편지의 마무리를 직접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크게 확대해서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직접 큰 글씨로 그 너무나도 아까운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에 거룩한 소비를 하고 있는 현장을 금방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죠. 갈라디아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이 마지막 문구를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편지가 바로 그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세 도시가 대표적 갈라디아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그 배경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이 세 도시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요. 수리아 안디옥은 항상 선교 여행의 항상 그 첫 시작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과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 비디오 영상이 있죠. 그 지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수리아 안디옥은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 녹색 표시 보이시죠? 구브로 섬,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 비시디아 지역,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마무리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거꾸로 역순으로 갈라디아에서 비시디아 지역, 밤빌리아 지역, 그리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약 한 AD 47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 복음을 당연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지역 즈음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 초입인 비시디아 지역, 갈라디아와 거의 맞붙어 있는 비시디아 지역에서 외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선포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 선포를 이미 복음 전파 1차 전도 여행 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이후에 이 지역을 떠날 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아까 보신 대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떠난 이후 여러 소문이 돌게 되죠. 문제들이 생겨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신칭의 논쟁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복음에 할례라는 조건을 첨가하자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줄기차게 같은 메시지, 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일관되면, 변함이 없다면 다음 스텝으로 그 사람 자체를 흠집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메시지의 권위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체, 존재를 흠집내는 거죠. 바울, 당신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잖소. 그러니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공식적이고 오피셜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신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계시로부터 왔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복음을 지켜냅니다.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 문제가 생기자 이 갈라디아서를 약 1년 후에 적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바로 약 또 1년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곳 갈라디아 지역을 재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그 경로 보이시죠? 처음에 마지막으로 갔던 종착역으로 찍었던 그곳을 바울은 가장 먼저 방문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적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걱정이 되어서 또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재방문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성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세상은 우리의 메시지를 흠집내려 할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훼손하려면 메시지 자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에 다른 복음, 다른 정보를 넣어서 혼합을 하려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할례를 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건들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혹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건들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 난 자격이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자격이 없기에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된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용을 대변하는 게 본문 12절, 13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거를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육체 안에서 외형, 외모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형,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은 명백히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이 부류에서 한 부류가 더 탄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유대적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이 존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비판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맞을 수 있겠지만 세밀하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교회 내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냥 제외하고요. 그냥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할례를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인이겠죠. 그때 당시를 통치하고 있던 이들이 가하는 핍박을 면하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누가요? 유대적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내에 있는 유대교의 문화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이 할례를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유대인이겠죠. 로마인 기준으로, 이방인 기준으로 보아도 이 사람이 할례를 하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다 같은 기독교인, 교회로 보지만 이단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그걸 똑같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하면 핍박이 면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위협하려는 또 다른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야, 우리 핍박받으니까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환난을 겪으라고요. 피하지 말라라고 분명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는 그냥 예배자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자, 온라인 예배자 아니라 그냥 예배자여야 합니다. 수식어가 붙는 것은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타협의 지점이 발생했다라는 반증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핍박 혹은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잔머리에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들은 여러분을 세상에 걸어놓고 전면에 내세워 자랑할 겁니다. 이 친구는 할례를 받은 유대적 기독교인입니다 라고요.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의 반찬거리, 말거리 혹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랑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 존재 앞에, 정체성 앞에 수식어가 잔뜩 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목회자인 그리스도인, 간사인 그리스도인, 리더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그럴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십자가여야만 하죠. 이 부분을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세상과 절교하여 단절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되 구분되어 살라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은 수식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구분되어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15절처럼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부활로 인해서 새로 지음 받음을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형과 유형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유형, 다시 말해서 방법, 형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망증이 심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유형을 허락하십니다.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형이라는 본질을 주시고요. 유형이라는 형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분봉왕, 왕이라는 그 무형, 그 본질을 아담에게 임명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 그 유형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죠. 언약이라는 견고한 무형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만 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언약은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이죠. 그런데 할례를 언제 주시냐? 바로 17장에서 주십니다. 그러니 할례가 우선된 게 아니라 무형이라는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요. 유형이라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탐탁지 않으셨지만 또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오직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유형을 우리를 배려하셔서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녀들이 떠나자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기독교 최고의 가치이자 존재인 무형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나 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유형,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죠.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큰 글씨로요. 거룩한 소비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이신 무형의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성육신한 예수님으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속에 새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새기고 있고요. 그의 영혼에 새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몸에 우리를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부활, 새로 지음을 허락하신 부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기독교 최고의 핵심이자 가치, 사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때 당시의 몸은 부활체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으나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시고 금방 읽으신 이 요한복음 20장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거든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굳이 그것을 새기지 않고 부활하셔도 됩니다.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개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은 완벽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완벽에서 완벽과 어울리지 않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진 채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를 믿음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에 새겨 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화, 도마가 그 손 못자국을 만지는 그걸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을 많이 흔히들 보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 금방 읽으신 본문 바로 이후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나 도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확한, 성경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유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태, 그 최고의 무형의 상태인 부활하신 몸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을 몸에 새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더듬 보이지 않지만 비싼 양피지에 스스로 직접 마지막 말을 적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복음의 기쁨이 변질될까 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을 적은 후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금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편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겐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미사옥으로 붙이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자랑할 것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얻었습니다.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형과 유형 둘 다 귀한 축복의 선물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나 유형과 무형의 순서가 잘못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수식어가 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 속에 스티그마타, 그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상태인 부활하신 몸에 끔찍함의 상징인 못자국과 창자국, 그 저주의 상징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에 우리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새겨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에 우리를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상처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